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믿음의 사람들 첫 번째 시간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믿음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그 다음에 모세의 믿음, 사사의 믿음 함께 또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이 정말 예수님의 기적, 능력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베푸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을까요? 자, 1번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능력에 관심이 있었다. 아니면 두 번째, 그 모든 것을 베푸시는 정체 되시는 그 예수님 본인 되시는 예수님에 관심이 있었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죠. 심지어 그 옆에 정말 오랜 시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베푸시는지, 왜 능력을 베푸시는지, 또한 죽은 자를 살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는 현상,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주소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누려야 될 축복, 성공,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모든 것, 그것에 관심 있지, 진짜 그것을 베푸시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희들 살아갈 때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진짜 나에 대해 관심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그 물음 앞에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어떤 것을 많이 생각하고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쏟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고 시간과 물질을 쏟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고민,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기적 때문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표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왕으로 삼으면 로마의 압제가 문제가 되지 않고 정말 우리 앞에 놓인 궁핍, 어려운 결핍, 이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5,000명이와 여자와 아이들 빼고 여러분 5,000명이나 먹였다면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인데 경제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등극하려고 그래요. 덩달아 누가 흥분했느냐? 제자들이 흥분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반사 이익을 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관 한 자리에 환경부 장관이든지 부총리든지 교육부 장관이든지 제자들, 제 측근에 있는 제자들 한 자리는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병이어의 도취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찌된 일인지 그 도취에 빠지지 않도록, 거기에 계속 머무르지 않도록 모든 무리와 격리시켜서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라고 재촉하고 있는 내용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재촉하고 있을까요? 왜 일부러 격리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수리 정도를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원어 보니까 광풍이에요.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광풍입니다. 그 안에는 갈릴리 바다 어부로서 그 가운데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힘, 인간의 기술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생사의 기록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몇 시냐? 밤 4경입니다. 밤 4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만약에 10시에 출발했다면 10시부터 어느 정도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한 적어도 4-5시간을 계속 그 풍랑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 기도하시다 바다 위에 걸으시고
그 가운데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럴 때 오라. 그때 오라 말씀에 순종할 때 바다 물을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 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질문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드는 질문이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을 바다에 지금 배를 타서 갈릴리 바다 그걸로 보낼 때 여러분 풍랑에는 그 풍랑을 만날 것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다면, 그렇다면 다른 곳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풍랑이 있는 시간을 피해서 그때 가도록, 배를 타고 가도록 하셨어야 마땅했을 겁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그대로 맞도록 그냥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의도와 목적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진짜 싫어서 여러분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냥 배를 타고 그 풍랑 속에서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생사의 기로에 빠지도록 지켜보는 것을 즐겼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무언가 하길 원하셨던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보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잘 돼서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쭉쭉 잘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어떤 정상에 올라가고 뭔가 잘 될 때 뚝 풍랑이는 바다를 만날 때가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정말 사투를 벌이며 끈끈이 정말 근신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게 우리 인생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제자들이 풍랑 있는 바닷속에 정말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보기를 원하시는 삶,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을 지금 주님이 요구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고 보아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 마디 말씀을 하세요. 27절 보니 풍랑이 있을 때 바다 위를 걸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한마디 하시고요. 29절에 보면 오라, 베드로에게 나를 좀 바다 위에 걷게 해달라고, 그럼 오라 한마디 하십니다. 또 세 마디는 31절에 보니까 바다 위로 빠질 때 손을 잡으시며 얘기하시는 말씀이, 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마디의 말 속에 여러분 그 세 마디 말씀에 함축해서 엑기스로 딱 빠지면 한 단어가 나옵니다.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심지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디에 있든지 죽음의 사투를 벌이는 현장 속에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그 믿음을 지금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 정말 그들이 제자들이 살아내기를 원하는 삶은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믿음의 삶이요.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오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물을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해요. 믿음을 여러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모든 답이 같지 않을 겁니다. 믿음은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사도신경에는 4가지를 믿는 게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는다. 이게 내 믿음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믿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믿음 속에, 이 사건 속에 베드로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베드로의 믿음 아닙니까? 베드로가 체험을 했어요. 무리를 걸어본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이 인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 빼고 무리를 걸어본 사람은 지구에 유일하게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누가 요술을 부리고 맛을 부려서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저는 베드로 한 사람만이 무리를 걸었습니다. 중력을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물에 빠져야 되는데 물을 위를 걸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놀라운 체험은요, 그 일을 평생 그 마음속에 기억되지 않았을까요?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베드로가 사역할 때 수많은 핍박, 수많은 고문, 수많은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닥쳤습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무리를 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무리를 걸었던 그 사건이 그 인생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무리를 걷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어려움, 그 힘듦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을 낳게 하는 능력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증거들이 있다면 그 증거 때문에 오늘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철회하며 주님께 목마르게 외쳤을 때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대. 그 응답의 기쁨을 갖고 오늘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때의 과거를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시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거야. 그래서 이 어려움,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이겨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도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걷는 이 사건은 평생 잊지 못하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그의 일평생 속에서 자신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보여주고 또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갖고 있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인인데, 이 임마누엘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게 믿음이라면 이 믿음을 갖고 베드로는 믿음을 사용합니다. 제가 던져주고 싶은 한마디는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여기에 앉아있고 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믿음,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 그러나 작은 믿음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래도 그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으냐 많으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을 갖고, 적은 믿음을 갖고 활용하고 사용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빠졌어요. 근데 야, 왜 너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책망이 아니에요. 너 참 잘했다. 야, 좀 더 믿음이 있었으면 너 이거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위로하고 격려의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배를 뛰쳐나와서 바다를 걸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뛰어나와야 돼요. 행동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이 순종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배에 베드로만 탄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함께 탔어요.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을 걷는 놀라운 기적은 베드로 한 사람만 경험했던 기적입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저도 물을 걷고 싶습니다, 요청만 했더라면 다른 제자들도 물을 걷는 놀라운 기적, 축복을 맛봤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머리로만 알아요. 추상적인 것으로 압니다. 성경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금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을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을 활용해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도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를 다 받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 한 달란트 사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만약에 바다에 뛰어들면 죽을 거야. 난 실패할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나는 힘들다,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안에 안주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믿음이 있으면 해보자, 하면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거야 라고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지혜가 있어서 무리를 걸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라 명령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할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리를 걷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가능케 만드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목도되게 될 줄 믿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반응하십시오.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정말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취할 수 없는 것들을 취하고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배운 지식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뜨거운 믿음을 갖고 전도하고 도전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리 정말 못 나올 상황 가운데도 예배자리를 삼하며 꾸역꾸역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의 제사를 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모습은 온데가 되었고 우리 모습 가운데 정말 다 풍선 안에 바람이 다 빠져가지고 풍선에 바람이 빠진 모습이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초라해요.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과거에 나도 하나님 말씀 알고 과거에 이런 교육도 받았고 과거에 이런 체험도 있고 과거에 이런 많은 것도 있는데 지금은 해도 안 돼. 해봤자 내가 열심히 살면 뭐해? 다른 사람이 이익만 주고 나는 더 힘든데.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행동했더니 물을 걷는 거예요.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베드로 예수님만 바라보지 그 풍랑이는 바람을 보니까 떨어졌어. 실패했어. 그게 실패일까요?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할 때 믿음의 위기는 있습니다. 실패는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가로막는 장애물들과 앞에 있는 거치는 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없어요. 왜요? 그때 물에 빠질 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건져내는 놀라운 기적 보았잖아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지는 이 사건, 또 다른 기적을 보는 거 아닙니까? 나를 위험할 때 위경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여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는데 그 가운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환경 바라보고 떨어져 내릴 때 그때 주님이 나의 손을 잡으시는구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구나. 또 다른 기적을 맛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결단해 나아갈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밑바닥 속에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생생하게 체험을 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여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다 내일 실패할 수도 있어요.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세요. 기도하겠다는 마음만 잊지 말고 기도로 무릎 꿇으세요. 예배하겠다는 생각만 잊지 말고 예배하세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손발을 움직여 봉사하세요.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늘 위축되고 겁만 먹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떠나세요.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직을 맡은 게 믿음의 증거가 아니에요. 목사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어느 순간 어느 환경, 심지어 생사의 기로 이 풍랑이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서 포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문제로 남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중풍병 그 들것에 4명의 친구들이 옵니다.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메어 터져서, 여러분, 예수님 옆에 그 사람만 아픈 사람이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원 정말 유명한 기도원 가니까 그 앞에 자리는요 찾지도 못해요. 밤새도록 촬영하면서 그 앞에 그냥 병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일찍 왔는데도 중간밖에 안 해요. 기둥 쪽밖에 없어요.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급박한 문제, 병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용신할 수 없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어서 내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게 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친 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말씀입니다. 네 사람의 믿음, 포기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제가 선불이 안산시 선부동 그쪽에 제 모교가 있거든요. 안산 선부교회, 이제는 창일교회, 시흥시 창일교회 이사해서 창일교회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또 바뀌었다고 이름이요. 근데 그때 저를 지도했던 담임 목사님이 계세요. 심태선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밑에 부대가 있어요. 부대 위에 산정교회 무덤터가 있어요. 서울 산정교회 무덤터가 있는데 무덤 속에서 이렇게 그늘막이 있고 거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이렇게 임시로 보관하는 여기 운막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조해서 개척할 수 있도록 산정교회 허락을 받아서 개척했어요. 심태성 목사님.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는 무덤터지 교회터는 아니에요. 부흥에 오던 목사님들이 대중교통도 없고 이게 산을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원이었으면 딱이라고. 기도원 같은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결단을 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전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 군자봉이라고 있는데 늘 밤 12시 되면 푸닥거리 합니다. 무당이 올라가서 12시에 올라가는데 가로등도 하나 없는데 그 무서운 곳에 늘 무당이 어떤 힘으로, 귀신의 힘으로 막 올라가서 늘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방네 군자봉이 제일 높으니까 거기 다 주위를 보고 그냥 무당의 그 그늘 아래 그냥 두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다가 도전이 되더래요. 이제 전도할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하고 간 거예요. 그때 참 마을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대쟁이, 우산이, 산디. 근데 구지정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구지정의 마을인데 당시만 모여 사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따가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라고 외쳤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물로 갖고 확 뿌리더래요. 그리고 도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소금을 갖고 막 뿌리더래요.
그 다음에 또 전도하니까 개를 풀어놨어요. 개를 물으라고. 야, 귀신, 저 서양 귀신 믿으려면 우리 가정이 망하는데 자 빨리 가라고 막 욕을 하더래요, 이 목사님한테. 근데요,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전도했더니 그분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냐?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이 당윤길 장로님이라고. 늘 새벽마다 4시 새벽 기도인데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그 산을 올라가서 그 안에서 정말 새벽에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전에 늘 혼자 찬양 불러요. 찬양 부르란 것도 아닌데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보혈 찬양을 계속 불러요. 똑같은 찬양을 제가 막 외워요. 보혈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장. 그 가정이 당시 집안에 그 너무 센 그 장로님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니까 옆에 있는 분들은 뭐 시족에서 동생들 야 교회 나와,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줄줄이 사탕처럼. 도전하니까, 전도할 마음만 품는 게 아니라 도전하니까, 행동으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더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더라. 제가 잘 가는 세탁소가 있습니다. 세탁소가 여기 몇 군데 있는데 금강 세탁소라고, 제가 뭐 양복 같은 거로 자주 놓거든요. 왜 자주 가냐면 한 군데만 갑니다. 제가 태신자로 품었거든요. 내가 몇 번을 전도하고 막 그랬는데도 안 나오세요. 선생님 주제도 꼭 나오라고 막 음료수 사두고 막 모두 선물도 들고 왔는데 네 고마워요 그냥 웃기만 하시고 안 나오세요. 반대, 완강하게 반대하는 분이 나오는데 막 웃기만 하고 네 인사만 하고 안 나오세요. 근데 화도 나더라고요. 근데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딱 갔는데 목사님 걸 아니까, 목사님 저 금요일 날 폐업합니다. 목요일까지밖에 장사 안 해요. 아 왜요? 그러니까 뭐 힘드시대요. 나이도 먹고 힘드시다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정을 보니까 세탁소도 안 되잖아요 요새. 세가 50만 원 낼 돈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을 하셨는데 제 마음이 팍 너무 아픈 거예요. 내 태신자고 내 전도 대상자인데, 내 이걸 알았다면 좀 더 바짝 붙어가지고 정말 강력하게 권면하고 예수 믿으라고 꼭 교회 나오셔야 된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디 사냐니까 난곡 사신대요. 그러면 또 어떻게 내가 볼 수 없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저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수금이 10,000원 이렇게 이제 양복 주고 이제 10,000원을 줄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양복을 그냥 우리 옷에 아파트에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찾아갔어요. 그다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구구절절하게 너무 수고하셨다고, 지금까지 너무 수고하셨다고, 노년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정말 제가 꼭 간절하게 부탁한다. 제 마음에 하나의 소원이 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 예수 믿고 노년 인생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 요한복음 5장 23절,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구절을 쫙 써가지고 거기다 짧게 설명을 했어요. 꼭 예수 믿고 가까운 교회 나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드릴까 5만 원을 드릴까, 나도 돈이 없지만 그래도 좀 감동을 받으시면 좋겠다, 뭐 마음에 좀 짐이 돼서 교회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제가 3만 원을 딱 넣었거든요. 근데 우리 전사님한테, 여자 전사님한테 2만 원을 갖고 왔대요. 목사님이 2만 원 더 주셨다고. 근데 보니까 난고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돈을 버셨는지 모르면 여기 삼성산 3단지로 이사 오셨대요. 할렐루야. 이제 제가 볼 때마다 전도하려고요. 행동을 옮겨야 돼요.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기회는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내가 바로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 주실 때,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로 마음 주실 때 헌금해야 됩니다. 봉사할 때도 마음 주실 때 해야 돼. 내가 조금 지나서 해야겠다, 시간 되면 여유, 안 돼요. 마음이 변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왜 행동을 옮기지 않냐면 실패할까를 걱정해요. 실패할까. 근데요, 믿음으로 도전은 실패가 없다 그랬잖아요. 실패가 없어요. 진짜 실패는 뭔지 아십니까?
뱃속에 갇혀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한마디 반응해야 되는 무서워 벌벌 떨고만 있어요. 베드로는 도전해서 물을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능력, 지금까지 정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질 때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고, 자기의 장모 10병을 고치신 사건,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고치는 사건, 그 다음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나타나면 나를 통해서 물을 더 걷게 하실 거다, 이런 믿음이 그 마음에 스물스물 올라온 겁니다. 그냥 반응한 거예요. 근데 배에 타 있는 제자들은요, 반응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도전하지 않아요. 왜요? 왜 도전하지 않았을까요? 물에 빠져서 죽으면 어떡할까? 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실패할 원인이 되고, 저렇게 하면 이것도 안 될 이유가 되는 사람들은 도전하지 않아요. 개척하는 대부분 보니까 주님 한 번 말아보고 정말 맹목적으로 개척하는 분 개척하시더라고요. 제 친구들 보면 뭐 개척 기도한다고 하고, 뭐 월세 준비하고, 개척 멤버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아직도 개척 못했어요. 늘 생각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도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응하지 못해요. 사업하는 분들이 어떻게 사업했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사업이 너무 이거 정말 사업해서 성공하는 일보다 실패하는 일이 높다는데 그래도 도전한 거 아닙니까? 영적인 기적을 경험하려면 도전이 필요해요. 지금에 있는 모습에서 무언가 탈피하고 무언가 새롭게 바뀌기를 원한다면 도전이 필요해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맞아, 도전해도 절대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다. 제가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여자들은 모르실 거예요. 남자분들도 그냥 군대 나오시면 모를 거예요. 요새는 저 어려운 훈련을 안 한다 그러대요. 헬기 레펠, 이게 헬기 레펠장이에요. 헬기에서 그냥 줄 하나 딱 넣으면 그 군장 메고 나서 삽시간에 이렇게 저기 있으면 그러고 침투하는, 훈련하기 위해서 이 부대 옆에 훈련장을 만들어놔요. 사람이 가장 공포스러운 그 높이가 10.5m래요. 그러니까 한 아파트 3층 높이예요. 제가 논사훈련에서도 이렇게 받았고, 제가 갔던 205 특공여단에서도 이걸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처음에 훈련을 받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저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잖아요. 저 줄 메고 줄에서 뛰어내리래요. 야, 저건 도저히 못한다. 그러니까 못한다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얼차례 받고 막 기합 받고 힘이 쭉 빠졌어요. 그 다음에 쭉쭉 순서대로 올라갑니다. 뭐 몇 번 훈련병 올빼미, 자 하강 준비, 자 준비하세요. 하강 준비 끝. 자 애인 있습니까? 그럼 누가 애인이 있다 없다? 그때 애인이 있었거든요. 누구냐면 김영미라고. 김영미 3번 해줬어요. 그리고 김영미 때문에, 용기 때문에 잘 뛴 건 아니고요. 그냥 삽시간에 그냥 뛰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거기서 막 발로 찰라고 그러니까 뛰었어요. 뛰었는데 이게 잘 나오면요, 그 모양이 V자나 L자가 나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 다 일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쭉 내려왔는데 여기 훈련병이 한 100명 있어,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저 끈 보이죠? 끈 가지고 밑에서 조교가 딱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그 앞에, 이게 지금 뒤에 제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 줄을 딱 여기서 땅에 닿기 전에 줄을 딱 여기 어깨에다 딱 걸리면요, 뭐 속력이 쫙 내려도 순식간에 딱 멈춰요. 근데 두려워가지고 제동한다는 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확 내려갑니다. 그럼 부딪히면 그냥 잘못하면 그 옆에 조교가 안 받아주면 죽어요. 근데 딱 조교가 보고 제동을 걸지 않는 그 미련한 병사를 보고 딱 선을 확 잡아당겨요. 그럼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냥 죽진 않아요. 제가 이 훈련을 받고 이제 그 훈련에서 이제 자대 가니까요, 뒤로 훈련이 아니더라고요. 총 메고요, 얼굴을 땅에 박는 하강 훈련을 하더라고요. 하강 훈련 똑같아요. 제동하는 거. 땅 보이면 촥 하는 거예요. 계속 받아보니까 훈련이 능숙해요. 뭐 옆에 있는 고참이 줄을 잡고 있지만 줄을 안 잡아도 이제 훈련을 능숙하게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떨어지기가 힘든 거예요. 거기 때 훈련병사, 어떤 병사는요, 자기 고소공포증이라고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막 그러면서 고소공포, 저 못 내려요. 그리고 막 조교를 붙잡고요, 막 껴안고, 맞는데도 껴안고 있고, 저 못 내려간다니까 막 난리쳐요. 난리칩니다. 아주 그냥. 옆에 다른 사람 훈련 받아야 되는데. 근데요, 조교가 발로 찼어요. 못하니까. 떨어져도요, 죽진 않아요.
배에서 떠내려가면 죽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도전하면 여러분이 실패할 것 같아요? 여러분, 줄이 있어서 정말 그 조교가 줄을 잡고 있어서 죽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줄을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줄이 있어요.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머리로만 있으면 안 돼요. 아무런 증거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도전하세요. 제가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어떤 분들은요, 잘못해 자기 확신과 믿음을 혼동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 신념으로 막 어떤 일들을 하면 된다, 긍정의 마인드로 하면 된다, 하면 돼요. 되긴 뭐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는 게 지금 더 많잖아요. 개척교도 안 되고요. 식당을 열어도 10개가 1년에 세우면 8개는 망한다잖아요. 1년 안에. 되는 데는 왜 될까? 여러분, 근데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확신은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야, 예수님, 저를 명하여 오라고 하십시오. 그럴 때 오라. 오라의 명령에 순종할 때 물을 걷는 거예요. 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바다를 걸어보겠다. 뛰어내리면요,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확신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반응할 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장애물도 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6월이 호국 보훈의 달 아닙니까? 호국 보훈의 달. 호국 보훈의 달.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연치 않게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교구를 했는데 그 동작동 국립묘지 관리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거기에 신방 좀 오래요. 그래서 집에는 신방 가봤지 무슨 묘지에 신방 가냐고, 무슨 묘지 볼 게 뭐 있냐고. 한번 와보세요. 목사님 한 번도 안 와보셨죠? 저 안 와봤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분도 없어서 저 안 가봤습니다. 한번 꼭 오십시오. 몇 번을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제가 우리 교구 여전사님 같이 둘이서 신방을 했어요. 많은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묘지가 있는데 가보신 분도 있잖아요. 여기는 순국선열이고 이쪽에는 호국선열이 묻힌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국선열이 뭔지 아세요? 호국선열. 여러분, 순국선열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헌신한 사람이 순국선열이에요. 독립을 위해서. 근데 호국선열은 뭐냐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6.25때 참전했거나 나라를 위해서 그 이후에 싸워서 이제 독립한 이후에 나라의 그 안위와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이렇게 호국순열에 묻혀 있어요. 근데 이제 투어를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시켜주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순국순열 그 비석에 누가 있었냐면, 뜻밖의 제가 목사인데 눈에 확 띄는 비석이 있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의 묘비가 있는 거예요. 이 묘비입니다. 저 주기철 목사님 묘. 그 옆엔 안갑수 자기 사모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흩어져가지고 3명이서 이렇게 보는데 제가 여기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주기철 목사님이 가진 믿음, 그 영성의 10분의 1만이라도 제가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막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철 목사님이 믿음을 갖고 반응하고 믿음을 갖고 정말 나라를 지키고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여러분 일제치하의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신 겁니다. 만약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아마 주기철 목사님의 이름은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역사의 뒤안길에 묻혔을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교됐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고문당하고 고통당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하늘의 별처럼 그 이름이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결단해야 돼요. 한 주간 제가 읽은 책이 있습니다. 읽은 책이 복음이 울다라는 책이에요. 복음이 추상명사 같은데 울다, 왜 울게 됐을까? 이 책에 대한 진짜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쓰셨는데 레디칼이라는 책도 쓰고, 이 목사님이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는데 미국에,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을 8일 동안 트레킹하는 거예요.
산을 등산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보여지는 것들을 낱낱이 기록합니다. 그 안에는 콜레라 때문에 고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보이고 극심한 가난 속에 고통받는 사람도 보이고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12살의 소녀가 돈이 없어서 그 부모가 성노예로 파는 가정의 모습도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조리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 이걸 보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그럼 이 지역사회 속에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가? 목사이지만 이런 정말 원초적인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나를 이것을 보게 하셨을까? 내가 그냥 이 8일만 떠나서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정말 편안한 목회할 수 있는데 나를 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 지금까지 생각 속에서 목회하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산산이 부숩니다. 이게 원제목이 Something needs to change예요. 무언가 변화되어야 된다. 나 지금 무언가 변화되어야 돼. 나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돼. 나 이대로 지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나 정말 베드로가 그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를 걸었던 것처럼 무언가 변화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날 살 수 없어. 이게 강렬하게 그 마음 가운데 온 겁니다. 8일 동안 트레킹하면서 일기 형식을 쓴 거예요. 여러분 도서관에 비치될 겁니다. 쉬워요, 책이. 근데 너무 강렬해요.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나 이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마지막 에필로그에 제목이 제 마음을 확 때렸어요. 삶 없는 신앙에서 움직이는 신앙으로. 이게 자기가 지금 이 책을 독자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도전이에요. 행동 없는 신앙에서 움직이는 신앙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잠시 잠깐의 도전으로 끝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삶을 변화시켜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믿음의 여정을 떠나시겠습니까? 이분이 이 8일간 갔다 와서 아내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대형교회를 사임해요. 그리고 오제 선교사를 돕기 위하여 무작정 떠납니다. 그걸 보게 하셨다면 나도 무언가 something to needs to change, 무언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나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나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계속 20년 30년 믿은 증거들이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목사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장로님이지만 권사님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관심이 무엇인가? 내가 걷기를 원하는 삶은 무엇이고 주님이 걷기를 원하시는 그 걸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장례를 치렀습니다. 한 분, 우리 백정희 선생님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로도 받고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백성원 집사님이 늘 안타깝게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예수 믿고 천국할 수 있도록. 그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위해 늘 기도하려고 늘 저한테 부탁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집사님의 모습이 참 감사했어요. 아버지 마지막 간의 진정한 효도는 예수 믿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죽음을 다 떠나는데요. 이제 남승래 집사님은 혈액암이면 림프암인데 5번의 항암 치료받고 너무 좋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성도들 가면서 얘기했는데 남편도 안 믿으시고 자녀 셋, 손주들도 교회 여름상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장례를 안 믿는 집안에 어떻게 진례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요청했을까? 근데 그 남편의 남동생이 창동에 있는 장로님이에요. 우리 염장로님도 잘 아신다고요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여의도 성모병원에 하려고 했는데 장례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장례식을 옮긴 거예요. 여기에 가보니까 찬송을 부를 수 없지만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거예요. 보람의 병원은 예배는 드릴 수 없는데 식사는 가능하대요. 이게 웬 말이에요? 식사는 버젓이 조문객 위해서 식사를 해. 조문객이 식사 안 하면 거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는 해도 되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된대요. 참 힘든 시대에 교회가 살고 있어요. 힘든 시대가 교회가 이런 도전이 만만치 않을
만만치 않을 때일수록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 옮겨야 돼요. 그래서 방역규칙을 지키지 말라는 게 방역규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도전해야 돼요. 안주하면 안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점점 더 우리 믿음이 점점 나태해지잖아요. 점점 더 가라앉는 나의 모습을 보잖아요. 코로나 핑계된 거죠. 코로나 이전에도 여러분 가라앉고 있었잖아요.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생기면 아싸리 교회를 떠나실래요? 믿음의 자리에 떠나실 겁니까? 지금부터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도전해야 합니다. 미국 부흥을 일구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목회하면서 늘 죽을 준비를 한다. 죽음을 생각하며 목회하고 있다. 하루하루를 살아도 죽음을 생각하며 걷고 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의 삶은 다를 거예요.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 예배자의 태도와 나는 30년, 50년 더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의 태도는 다를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삶의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베드로처럼 도전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나